우리 기본에 충실한 성도, 이제 오늘 10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할까 생각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야말로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죠. 신망에라고 하죠. 믿을 신, 바랄 망, 사랑에, 신망에. 신망에 선구사, 신망에 이런 또 기업도 있고 그렇죠. Faith, Hope, Love.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신앙의 최고의 중요한 덕목이죠. 신앙의 척도고 기준이고 목표입니다.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 균형 잡힌 신앙을 점검할 때도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생각할 때도 이것을 가지고 채점을 하면 돼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지, 사랑의 수고가 있는지, 소망이 충만한지 이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 저번에 성령 세례했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 그 성령 세례 증거가 뭐냐? 저도 그 대학원 졸업할 때 석사 논문을 성령 세례 했는데 한 챕터가 성령 세례의 증거가 뭐냐? 외적 증거, 내적 증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성령 세례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 좀 복잡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을 구분해야 이 사람은 불신자, 구원받은 사람, 성령 세례 아직 받지 못한 사람 구분이 될 거죠.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전 세계 교파에 따라서 10가지 정도 강조점이 있습니다. 교파마다 강조점이 다 틀려요. 우리 교단은 성결이죠. 성결. 거룩의 어떤 능력을 받는다. 이게 좀 강조가 되어 있고, 어떤 순모음 같은 데는 은사, 또 열매, 전도, 부흥, 다양한 이론이 있는데, 요한 웨슬레는, 우리가 요한 웨슬레 신학을 우리가 따르고 있죠. 요한 웨슬레 신학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우리 성결교, 감리교, 구세군, 나사렛, 순복음 다 이 요한 웨슬레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데, 요한 웨슬레는 성령 세례를 표현하지 않고 어떤 세컨드 브레신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은혜, 2차적 은혜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하튼 우리 성령 세례와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 세례 증거가 뭐냐? 온전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죠.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약간의 소망은 있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오늘 찬양을 불렀는데, 주님 십자가 사랑 조금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없으면 천국에 소망도 없고 믿음 없고 사랑 없으면 불신자죠. 조금은 있는데 희미하다 말이죠.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 소망, 사랑이 생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죠.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은 있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 이제 천국 갔으니까 믿음도 좀 그렇고 소망도 그렇고 이제 사랑만 있을 것이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정말 뭘 모르고 하는 소리죠.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소망이 지금보다 훨씬 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천국, 그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실 아름답고 영롱한 영원한 끝없는 소망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믿음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이 얼마나 부족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100%의 믿음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치 않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교회를 유지, 성장, 부흥시킨 원동력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잘 안 된다 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침체에 빠지고 나태해졌다. 이게 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식고 사랑이 식고 소망이 식은 거예요. 없다를 한번 넣어볼까요? 믿음 없는 교회, 소망 없는 교회, 사랑 없는 교회, 이 교회는 문 닫아야 되겠죠. 목장을 한번 넣어볼까요? 믿음 없는 목장, 사랑 없는 목장, 소망 없는 목장. 목장 리더를 한번 넣어볼까? 오늘 우리 목장 헌신 예배하는데 믿음 없는 목장 리더, 사랑 없는 목장 리더, 소망 없는 목장 리더. 좀 문제죠. 회사 한번 넣어볼까요? 믿음 없는 회사, 소망 없는 회사, 사랑 없는 회사, 이런 회사 빨리 나와야 되겠죠. 남편 한번 넣어볼까요? 남편, 믿음 없는 남편, 사랑 없는 남편, 소망 없는 남편. 얼굴이 좀 굳어지시는데 아내를 한번 넣어봐야 되겠어요. 믿음 없는 아내, 사랑 없는 아내, 소망 없는 아내. 이것도 약간 얼굴이 굳어지시는데 남전도에 한번 넣어볼까요? 남전도에 믿음 없는 남전도에, 소망 없는 남전도에, 사랑 없는 남전도에. 우리 뭐 이런 게 뭐 드물겠습니다만은 그런 남전도에 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맨날 모이면 술 마시러 간대요. 김집사 한잔해. 그래서 술 마시고 막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부르고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교사 한번 넣어볼까요? 믿음 없는 교사, 소망 없는 교사, 사랑 없는 교사. 이런 교회 학교에 아이들 보내면 큰일 나겠죠. 큰일 납니다.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이 내용 성격은 분명히 다릅니다만은 아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나 열매에 있어서 비슷합니다. 이 세 가지를 뗄래야 뗄 수 없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말이 되겠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이게 맞물려 돌아간다 하겠습니다. 그 사랑장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쭉 보면은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믿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은 바라는 거예요. 사랑은 믿음이고 사랑은 소망이라고. 믿음은 소망이고 소망은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도로 일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지금 소망이 없는 사람.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데, 나는 믿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본인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알고 있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소망 있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깨어 기도하라 그랬죠. 여러분 종말 이야기할 때 늘 같이 나오는 것이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종말의 영성은 기도하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역시 기도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을 위해 기도하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나라 위해 기도하죠. 기도가 좀 가장 중요한 사랑의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돈이 제일 촌수를 가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결혼할 때 부주 뭐 몇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죠. 조카가 결혼한다, 좀 이야기 좀 달라집니다. 동생이 결혼한다, 좀 이야기 좀 달라지겠죠.
아들, 딸이 결혼한다. 일촌. 이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돌이 촌수를 제일 가린다는 말이 있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촌수를 제일 가려요. 여러분, 누굴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까? 근데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네,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사랑이 없거나 믿음이 없거나 소망이 없거나 그게 다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나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그냥 알고 있는 거지, 들어서 알고 있는 거지. 정말 믿음이 있으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일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 있는 사람도 일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소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소망이 그게 더 영독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또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 정상적으로 소망 있는 사람이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생명의 멸류관을 소망하는 사람은 의인의 부활 시에 갚아주신다고 그랬죠. 그날의 영광을 소망할 때 여러분 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고3 학생들 비유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성적이 오른다, 이게 믿어지면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일하고 사랑도 일하게 합니다. 사랑의 수고라 그랬죠. 자녀를 사랑하니까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죠. 요즘 저출산 지금 아주 심각하다죠. 7점대로 6점대로 참 심각합니다. 여러분 6점대라고 하는 것은 남자는 애를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0.6명을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100명이 있어요. 100명이 남자, 여자 50명이면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50상이죠. 50상이 결혼해서 0.6이면 30명 놓는 거예요. 30명이 한 세대 지나면 100명이 30명 되는 거예요. 30명이 만약에 남녀 여자가 똑같이 15명이라고 치면 15쌍이 되죠. 15쌍의 6%면 9명. 100명이 한 세대 지나면 30명. 한 세대 지나면 9명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 자녀 안 놓는 이유가 뭐냐? 수고하기 싫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수고하기 싫다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니까 이제 놓으면 달라지죠. 놓으면 사랑에 빠지니까 이제 수고하게 되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 일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 일하게 되어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면 영혼을 위해 수고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이죠. 소망도, 그래서 소망의 인내라고 하잖아요. 소망이 있어도 여러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참을 수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면 전도합니다. 전도에는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전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온 관심이 전도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야 되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소망 있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녀들 전도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 전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지금 자녀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영원한 형벌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밤마다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우리 백순숙 목사님은 어머니 군을 위해서 1년 아침 금식을 했어요. 매일마다 철회하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있으면 언젠가 때가 있겠지. 때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그냥 넉넉고 있으면 때가 없어요. 그분 돌아가셔도 나이 들어도 예수 안 믿더라고. 오히려 불교로 가기도 하고 뭐 이상한 데로 가기도 하고. 여러분 때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가 그때요.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반 이상은 자녀들이 안 믿는 사람일 거예요. 정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심야기도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직장 문제 아닌 것 같으면 수협에도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소망 있는 사람은 기도해. 나는 소망 있는데 글쎄 그냥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좀 틀려요. 정말 소망이 있다면 불신 영혼들 보면 눈물이 나와야 돼요. 걸어다니는 산 송장처럼 보여야 그게 제대로 소망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누님이 성령 충만을 받고 완전히 영안이 열렸어요. 본사님이 완전히 그냥 불신 영혼만 보면 그냥 눈물이 나와. 눈물이 너무나 불쌍하다. 여러분 집에 가서 불신 자녀들 보면 눈물이 계속 나와요. 눈물이. 전도하지 않을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무엇을 여러분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뭐 드레베 가파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그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거든. 한번 따라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하지 않는 것과 내가 완전히 넉넉히 있는 것과 좀 다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은 좀 다르죠.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소망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데 두려울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영원한 나라가 영원히 보장이 되어 있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냐 말이죠. 간이 좀 붓습니다. 똥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인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이 충만했다. 왜?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했다. 여러분 믿음, 사랑, 소망, 사랑도 두려움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능력입니다. 우리 옛날에 많은 불렀던 복음성가 있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참 많이 불렀어요.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가사 하나 빠졌어요. 소망이 들어가야 되는데 소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소망이 충만하면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온갖 시련을 이겼는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이 있어야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인본주의가 안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세속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이기주의가 안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어둠을 비치는 등불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강한 용기요 새로운 의지요 언제나 밝은 얼굴로 우리를 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지혜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도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사랑으로, 새벽 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 지금 우리나라는 정부와 의사협회와 지금 아주 첨예한 지금 대립을 하고 있죠. 이대로 여러분 끝까지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 때까지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사들 다 그냥 사표 내고 의대생들 다 휴학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고쳐야죠. 어떻게 해서 저렇게서 너네 나가서 고치든지 뭐 아프면 죽어야지.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야 돼. 이 두르고 막 이거 안 돼요. 사랑으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 했죠.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 성경 말씀이잖아요.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 참는 자가 이기는 자다. 나는 진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소망도 세상을 이깁니다. 이 혼탁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 힘든 세상,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힘이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군대 생활, 제가 군대 생활 할 때만 해도 참 힘들었어요. 요즘 제가 군대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의 낙원 수준. 밖에보다 반찬도 잘 나오고 내가 먹는 반찬보다 훨씬 잘 먹고 있어요. 특히 홍인성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천국에 살고 있어요. 매일마다 사우나하고. 우리 때는 내 위에 선배들은 들어보니까 배가 고파서 휴지통 있는 거 이렇게 빵 같은 것을 주워서 먹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많이 맞았어요. 우린 밤마다 일어나서 맞았어요. 새벽 2시에 깨워가지고 기상기상. 늦게 일하면 더 맞습니다. 팍 일어나가지고 세민장에 집합해서 몇 대 맞고 들어와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게 지금 농담 하나도 과장되지 않고 한 대 맞아야 우리 그때 말로 한 따까리 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작업 끝났으니까. 그렇게 군대 생활할 때에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이 제대할 희망이 있는 거예요. 휴가 갈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거나 탈영하거나 그랬어요. 그때는 군대 생활도 3년에 3년. 네, 우리 동기 하나가 있었는데 그 동기는 맨날 입에 불평이 많아. 기합 받을 때도 막 밥 먹을 때도 막 하고 막 에이 뭐 국방부 뭐 사단장 막 이놈 저놈 계속 불평이 많은 사람인데 어느 날 이제 우리 같이 기합을 받는데 완전군장에서 이제 뺑뺑이를 도는데 그냥 뭐 밝게 하면서 야 낭문아 힘내 하면서 뭐 근데 내가 이게 훈련 제대로 받아야지 하면서 뭐 전후의 시체를 하면서 막 완전 막 충만해가 기쁨을 충만해가지고 낭문아 힘내 하면서 뭐 얘가 이런 데가 아닌데 뭐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내일 휴가야. 완전히 이제 군복 쫙 다리 놓고 그냥 구두 탁 닦아놓고 하니까 막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우리 오늘 신혼여행 갔다 왔죠. 신랑 신부. 신혼여행 가기 전에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설레기도 하고. 우리 다 여러분 우리 지금 다 허니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신혼여행 가면 일주일 금방 가거든요. 조금 지나면 그냥 일주일 금방 가버려. 다이자면 금방 가지. 금방 가요. 금방 가고 짐 풀었다가 짐 정리하면 일주일이야. 또 막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막 몸살도 나고.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누릴 허니문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여러분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 이것도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은혜와 평강이 제대로 임하는 겁니다. 평강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안녕하십니까? 이 평강이 아니에요. 무탈하고 아무 일 없고 그냥 그렇게 잘 지내는 거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강이고, 기독교가 말하는 평강은 그것과 오히려 반대말이 아무 일 없이 지내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영혼들을 돌보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 가운데 평안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고3 학생들, 이 비유 좋네. 고3 학생들이 지금 앉아가지고 맨날 TV 보고 영화 보고 기타 치고 아침 10시에 일어나고 평안하게, 그게 평안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똑같습니다. 그거하고. 고3 학생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졸음을 참고 공부하다 보면 실력이 올라가고 모르는 걸 알게 되고 성적이 올라가고, 그 안에서 다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새벽 그 창고기를 마시며 나갈 때 힘들지만은 그래도 오늘 어떤 배움에 대한 기대, 또 대학에 대한 어떤 좋은 대학에 대한 기대, 사투를 벌이면서 그 안에서 임하는 평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평화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실험하면서, 그때 정말 몸은 힘들어도 그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안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생기느냐?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할 때 이 평안이 생기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평안이 어떻게 하면 생기느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이 워낙 충만해가지고 온 아시아, 아가야 지방에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이고 믿음을 심어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믿음, 소망, 사랑이 생깁니다. 술을 가까이 하면 불신, 절망, 미움이 생깁니다. 말씀을 가까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보니까 6절에 성령의 기쁨으로 이런 말이 있고, 5절에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전해진 것은,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은혜를 받은 것은, 너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생긴 것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믿음, 소망, 사랑이 생깁니다. 요한 웨슬리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 세례 받으면 온전한 믿음, 소망, 사랑이 생긴다. 나는 그 대학원 논문 적을 때는 온전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매력이 없었어요. 난 좀 다른 쪽으로 은사와 능력을 받는다, 이런 쪽으로 많이 썼는데, 제 교수님이 지적을 했어요. 좀 요한 웨슬리 입장을 좀 이렇게 좀 하지 않고 오순절 입장을 좀 했냐, 이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디스커션을 좀 했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맞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온전한 믿음, 소망, 사랑 생기는 거예요. 성령은 믿음의 영, 소망의 영,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랑이 부음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 그 사랑 하나만 빼고 나머지 다 이것도 묶으면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또 소망의 영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정말 믿음, 소망, 사랑, 한 가지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성령, 믿음, 소망, 사랑을 충만히 하고 유지하려면 또 하나가 뭐냐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자.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거의 99% 이거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쉽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그건 어떤 원인과 그거 결국 목표는 그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을 떨어뜨리는 일을 사탄은 총력을 기울여서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 귀신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다르게 말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 비치지 못하게, 믿음, 소망, 사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이 악한 얘기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다르게 말하면 사탄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뭐냐? 사랑이거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첫사랑을 빼앗아갑니다. 우리 중에 상당수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식었을 겁니다.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식었을 거예요. 믿음이 식고, 소망이 식고, 사랑이 식고, 사탄이 잃어버린 이 부분을 집중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유지하고 더 성장시키려면 악한 영을 대적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워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고, 그래야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이 식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정말 능력 있는 성도,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기쁨과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봄에 꽃피는 이 새봄에 여러분의 믿음도 소망, 사랑이 다시 꽃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